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9절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이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이 성경의 권면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어서 사도 요한은 한 가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고냐면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한 일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적 그리스도에 대한 경고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사도 요한은 이 시대를 마지막 때, 말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썼을 때가 초대교회 1세기 때였으니까 이제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2000년 전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때도 이제 마지막 때 말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을 듣고 좀 의아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00년 전에도 마지막 때고 지금도 마지막 때면 거의 2000년 동안의 갭이 있는데 좀 그렇지 않나? 무슨 마지막 때가 지금 2000년이나 지속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이 마지막 때라는 말세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임박했다는 의미보다는 물론 이제 예수님이 당장이라도 지금이라도 오실 수가 있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까지의 이 기간을 통칭해서 이제 마지막 때,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는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때, 언제든지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그 기간을 가리켜서 이제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기에 너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특별히 적 그리스도가 오는데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적 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 즉 이 세상이 끝나기 직전에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적그리스도는 세상 끝날 직전에 오는데 지금 요한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 것은 2000년 전인데 이것 좀 뭔가 그렇지 않는가. 그런데 물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적그리스도는 이제 궁극적인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직전에 이제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며 특별히 교회와 또 성도들과 또 주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제 그 그리스도가 반드시 나타날 것이지만 그러나 사도 요한이 동시에 말하고 있는 바는 그 궁극적인 적 그리스도 외에 이제 또 다른 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그 궁극적인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끊임없이 나타날 거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적 그리스도들도 이제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특별히 거짓 진리로 많은 자들을 현혹시킨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지금도 이제 지금이라고 하면 이제 요한 당시 초대교회 시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때에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났고 또 그들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많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들을 주의하고 경계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 당시에 일어났던 적그리스도들, 심지어 많은 적그리스도들은 이제 누구를 가리킬까? 이들의 정체가 누굴까? 지금 22절에서 요한은 이들의 정체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던 그 적그리스도의 정체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그들이 이제 적그리스도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렇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했던 자들이 실제로 누구였을까? 그들은 이제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초대교회 당시 그 교회를 어지럽히고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켰던 영지주의 이단, 그리고 그들의 추종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 이단은 어떤 이단이었냐면, 동방의 신비주의와 그리고 그 당시 헬라의 철학, 특별히 영육 이원론의 영향을 받은, 그래서 책의 철학 사상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독교를 왜곡시키던 자였거든요. 특별히 이들이 주장했던 영육 이원론, 따랐던 영육 이원론은 쉽게 말하면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 그래서 이 세상이 결국 이제 물질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런 육적이고 물질적인 것은 다 악한 거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지금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근데 이들의 사상에는 육적인 것은 다 악한 거니까 영이신, 전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인 육신을 입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는 인물은 그리스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일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장한 구원은 이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아니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고 구원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이들이 말하는 구원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고 이제 어떤 영적인 지식을 깨달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영지주의라고 불렸던 것이죠. 영적인 지식을 이제 추구하는 자,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가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단지 그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고상한 그 인간이었을 뿐이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예수가 실제로는 마리아와 결혼도 하고, 애도 낳았더라. 이런 이야기들 들어보셨잖아요. 예전에 굉장히 오래전 개봉되었던 다빈치 코드에 나오는 그런 예수는 한 사람의 그 도덕적인 영적인 선생이었을 뿐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 그 영지주의 이단에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고고학적으로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임이 밝혀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 당시의 영지주의 그 이단의 문서들을 발굴해서 그것을 통해서 주장했던 거라는 거죠. 어찌됐든 이런 이유로 사도 요한은 그 당시 적그리스도라 불리던 이 영지주의 이단 그리고 그들을 이제 추종했던 추종자들의 주장을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지금 2장에서는 지금 우리 가운데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지금 4장에서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들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2장의 적그리스도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2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즉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2절에 예수께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임을 부정하는 자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고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는 것은 사실 기독교 전체를, 복음 전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완전한 대속과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자 복음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수를 부인하는 것,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부정을 하면 이 십자가의 구원도 이제 부정하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는 것은 결국 기독교 전체를, 복음 전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는 것은 사실 성부 하나님도 부정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22절, 23절 한번 보십시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지금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만 부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만 부인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도 부인하는 거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이 성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죠. 물론 그 당시 영지주의 이단들은 이 말을 듣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만, 예수라는 인물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할 뿐이지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한 너의 말은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다. 너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만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도 부인하는 거다. 이렇게 못 박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왜 이렇게 말할까요? 왜 성자를 부인하는 것을 성자만 부인하는 것으로 말하지 않고 성부도 부인하는 것으로 말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두 분께서 삼위일체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성경에 따르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 세상에 드러내실 때, 계시하실 때에 성자 예수님 안에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하시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도 부정하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잘 보여주는 성경이 그 요한복음 14장 말씀이거든요. 6절부터 10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제자 중에 빌립이 이렇게 말하죠.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청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거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성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신 이 말씀의 요점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빌립아, 성부 하나님과 아들인 나는 하나다, 하나. 성부께서는 내 안에 거하시고 나는 내 아버지 안에 거하셔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자신을 이 세상에 나타내실 때 반드시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모든 말과 내가 행하는 모든 사역은 나 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빌립이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너희가 나를 보았다면 아버지를 본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나는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는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압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를 어떻게 대할까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다. 만약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다. 그분은 너가 하는 말은 다 거짓이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성부께서는 반드시 성자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성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성부와 성자가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자를 부인하는 것은 성부 또한 부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성자를 부인하는 자는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가 주장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자를 부인하는 자, 성자를 거부하는 자는 사실 그 누구라 하더라도 성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를 부정하는 자는 그에게는 아버지가 없다. 그러니까 누구도 성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사도 요한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는 예수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성부도 부인하는 자다. 성자를 부인하는 자에게는 성부가 없다라고 이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적그리스도가 있을까요? 오늘날에도 그 요한 당시에, 그 초대교회 당시에 많았던 적그리스도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있죠. 지금도 이 성경에 기록된,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적그리스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누굴까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처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부정하고 다른 구원자를 제시하고 다른 구원의 길을, 방법을 제시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단들이 바로 성경에 따르면 적그리스도들이라는 것이죠.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에 누군가가 저에게 했던 그 우픈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 가지 퀴즈를 냈는데 전 세계에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나라가 어딘지 아냐? 이 세상에서 모든 나라에서 가장 예수님이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냐? 그래서 전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냐고?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칭 예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비 교주들 자기를 예수라고 하고 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이 이제 대한민국이다. 근데 뭐 자칭 예수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칭 하나님, 자칭 성령이 가장 많은 나라가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죠. 저는 과거에 좀 군대를 늦게 다녀왔습니다. 좀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사실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30에 굉장히 늦게 군 입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32에 전역을 했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제가 어느 날 당직 근무를 서고 있었는데 어떤 간부가 어떤 부사관이 저에게 좀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 졸업했다는 것을 알고 이제 좀 자신이 요즘에 좀 너무 이렇게 마음이 괴롭고 고민이 돼서 좀 조언을 들을 수는 있지, 답을 얻을 수는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저에게 좀 고민을 털어놓고 조언을 구했던 거죠. 그분이 말씀하기를 요즘에 자기 아내가 좀 이상한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이단 교회인데 이런 경우에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을 들어보니까 아마 이제 신천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 아내가 이단에 빠졌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이제 그분이 물어보시는 게 어떻게 한 교회가 정통인지 이단인지 건강한지 혹은 잘못된 이단 교회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저한테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잠시 생각을 하다가 그분께 이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상사님, 그분이 이제 상사였는데 계급이 상사님, 한 교회가 이단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그 교회에 교주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교회에 교주가 있으면 거의 무조건 이단입니다.
그리고 그 교주가 신격화되어 있다면, 그 교주가 자신을 가리켜 이제 신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뭐 성령이라고 말하면 거의 100% 확실합니다. 제가 그때 그런 답을 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그때는 그렇게 답을 했는데 지금이라면 어떻게 답을 할까 좀 생각을 해보다가 이 말씀대로 답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예수께서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그리스도, 즉 유일한 구원자임을 부인하는 자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를 제시하거나 다른 구원의 길이나 방법을 제시한다면 100%의 이단입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라고 답을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단들은 이렇게 예수께서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부정하는 거죠. 부인하는 거죠. 물론 어떤 이단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이단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파고 들어가 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제로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사실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요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부인하니까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거죠. 다른 구원자를 제시하고 다른 구원의 길과 방법을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요즘에 가장 이제 한국 사회를 이제 미혹시키고 있는 이단, 대표적인 이단이 신천지잖아요. 저희 교회도 계속 편지가 와요. 그 편지 요즘에는 그냥 이제 반송함에 곧바로 집어넣어 버리는데, 뜯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당신 목회자가 아니냐. 나와 함께 성경에 대해서 논해보자. 누가 맞고 누가 틀린지.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귀찮기도 하고, 아무튼, 이제, 이단과는 말도 섞지 말라고 했으니까, 계속 이제 요즘에는 반송함에 넣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보통 사람들을 어떻게 현혹시키냐면, 비유풀이로 현혹을 시키는 거죠. 비유풀이로. 그래서 너희들이 교회에서 이 성경에 기록된 비유에 대해서 충분히 듣지 못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너희들에게 비유를 풀이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성경에 어느 정도 관심 있는 사람이 이제 솔깃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들어볼까?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자료를 보니까 이들이 주장하는 구원 얻는 길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거기에도 적어드렸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날 성령으로 온 지상 사명자, 즉 약속된 목자로부터 듣고 보고 믿고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성령으로 온 지상 사역자가 누굴까요? 약속된 목자가 누굴까요? 그 교주 이만인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에서는 보혜사 하나님으로 불리는. 그래서 결국 뭘 주장할까요? 너희가 보혜사 하나님인 이만희로부터 듣고 보고 또 믿고 그 말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 받을 수가 없고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 14만 4천 명의 사람만 그렇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신천지 외에 또 큰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입니다. 어디에서 제가 좀 하나님의 교회 큰 건물을 본 적이 있는데, 광주에도 좀 있죠. 큰 건물이. 그쵸. 예, 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어딘가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이들이 이제 주장하는 바는 이제 안상홍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노골적으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하나님인 안상홍이 오래전에 죽었어요.
이미 죽고 이제 그 아내가 그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그 장길자라는 그 사람이 이제 교주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이제 주장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구원 얻는 길은 분명하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너희 지금 기독교인들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 근데 성경에 어디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라고 나왔냐. 구약에 보면 토요일인 안식일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 하나님인 안상홍을 믿고, 그리고 유월절과 안식일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 한번 보십시오. 이단들이 계속 주장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있다.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길과 방법이 있다.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고 지금 너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 이게 바로 이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나 현재나 똑같이 적그리스도는 예수가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부정하고 다른 구원자, 다른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것. 이게 바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분명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초대교회 당시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즉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다.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가정이, 너의 집이 구원을 받을 거다.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은 왜 교회에 다니십니까? 당신은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라고 이제 물을 때 어떻게 답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답할 수도 있겠죠.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주일학교도 다니고 중고등부 거쳐서 청년부 거쳐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습관이 돼서 교회에 나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답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제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는 뭔가 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함이죠. 라고 답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제가 혹시라도 죽으면 지옥에 갈까봐 그래서 그게 너무나도 무서워서 구원받으려고 교회에 다녀요. 이렇게 답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 한 사람이 당신은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당신은 왜 교회에 다니십니까? 라고 할 때 이런 식으로 답한다면 이 대답이 분명히 보여주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는 거듭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믿는 것 같은 게 더 큰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할 수 있어도 이런 식으로 답한다면 그는 거의 대부분 거듭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진정한 구원자로 영접하고 확실히 믿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거듭남의 분명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전부가 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이 예수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영원히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예수께서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주님이시오 왕이 되십니다.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배드리는 것,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모든 이유와 목적은 다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라고 거듭난 사람이 이렇게 답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가 자신의 전부가 된 사람,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 삼위 하나님과 영원히 더불어 살아가리라는 확신, 믿음의 확신을 가진 자가 신천지의 비유풀이에 관심을 가질까요? 혹은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혹시나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까 나중에 죽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혹은 그 극단적인 신비주의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뭔가 내가 영적인 경험을 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뭔가 끝없는 그 영적인 갈급함을 갖고 신비한 체험들을 이렇게 추구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만족하게 되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확신과 또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 요한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지금 여기에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뭘까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 있지 않느냐.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인 것이죠. 사도 요한이 썼던 요한복음, 그리고 이 요한 일서의 내용들, 그가 했던 설교들에서 담긴 그 복음의 핵심,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 그분이 태초부터 계신 영원한 말씀이라는 것,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 그러니까 이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 복음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 안에 거하게 될 때 뭐라고 말할까요?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즉 이 복음을 굳게 붙들 때만, 이 복음 안에 거할 때만 그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기쁨과 감사함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가르쳐주는 이 복음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또 이 복음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늘 확신하고 누리며 그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